안녕하세요. 복음 내비게이션 39번 도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내비게이션 39번 도로는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서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내비게이션은 김노기 목사님의 실천사역연구원에서 있는 과정이고 저는 지금 훈련생으로 있습니다. 39번 종말론 시대의 징조를 보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서 도로명을 쓰시고 옆에 절수를 쓰시고 다음에 갈 도로 그리고 또 다음에 갈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번 도로인지 쓰시고 또 앞에서 온 도로와 또 다음에 갈 도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종말론 시대의 징조에서 먼저 시작할 도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펴서 동그라미 39라고 쓰시고 24장 14절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언제 오신다고 합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왕국이라면 누가 있습니까? 왕이 계시죠. 왕이 다스리시는 왕권이 있는 나라고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죠.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복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복음 내비게이션에서도 했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저는 원어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그냥 봤을 때보다 영어를 찾아본다거나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을 때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를 하려면 전파하다에 알리다, 큰 소리로 선포하다, 사자, 심부름꾼이 되다, 큰 소리로 외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끌어올려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복음을 온 세상에 큰 소리로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외칠 때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도로 종말론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찾아서 동그라미 39라고 쓰시고 앞에서 온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화살표로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갈 말씀은 밑에 화살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어는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여기서의 지혜는 통찰력이 있는, 또 사려 깊은, 총명한, 신중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다 하면서 총명하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지금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전까지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충분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되기까지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덜어는 우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둔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둔하다라는 것, 마음이 굳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렇게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의 상황도 보시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강팍하게 하셨죠. 그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우둔하게 되었고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 또 불경건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런 것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의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의 종말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실족한다. 뭐 덫이나 함정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시험에 빠지다, 믿음을 잃다,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그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상황이 혹시 이 가운데 실족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실족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발한다는 거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요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긴 한데 그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자기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음성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이 성하다. 불법이라는 것은 악한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들, 이런 것이 불법인 거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법보다 더 어떤 이제 사람의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앞선다거나 불법이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을 해?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 라고 저도 많이 궁금해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도 사랑이 식어지는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을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거짓으로 메시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참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내가 신의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내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이러한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죠, 사인. 그런데 이 표적의 뜻에 보니까 마크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토큰, 요새 유튜브 이제 요새 메타버스 시대에 토큰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던데 표, 증거, 토큰, 마크 이런 뜻이 표적의 뜻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항상 깨어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그리스도인가? 거짓 말씀인가? 잘 분별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이런 표와 기사, 기적이죠.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런데 이 기사의 뜻에는 놀라운 일 말고도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일, 또 자연의 질서 있는 조화와 모순되는 무서운 현상, 이것이 기사의 뜻에 있습니다. 자, 표적과 기사의 뜻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표적, 마크, 증거, 또 기사,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일, 놀라운 일, 무서운 현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인데 무엇이라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무슨 말을 하여도 어떤 행동을 하여도 어떤 것으로 너희를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다라는 것은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종류의 말에도 단호하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거부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한다. 자, 변절한다라는 뜻이죠. 배교한다. 그런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반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 악행, 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것은 사탄의 힘으로 활동하는 거지만 사탄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덮개를 벗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가면을 벗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로소 사탄적인 요소로 불법적인 요소로 법이 있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고 법보다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사탄이죠. 사탄의 뜻 자체가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렇게 감싸서 죽이는 자, 우겨싸서 죽이는 자라는 뜻이 사탄의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자, 신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God, 대문자 God을 쓰기도 하고 소문자 G 써서 소문자 God이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될 때는 영어로 보면 God, 대문자 God을 써서 이렇게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하나님 말고도 뭐 온갖 잡신들, 그렇죠? 뭐 온갖 잡신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사탄의 존재들이니까 귀신이라든지 이런 온갖 잡신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제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누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그러니까 사탄을 등에 업고 이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비로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누가 보내셨다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미혹하는 일을
그들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거짓 것을 믿습니까?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교회를 가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사탄을 이기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냥 빛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죄를 지으면서 재미있게 사는 것,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끊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즐길 것들 즐기고 밤늦도록 새벽까지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런 것을 끊는데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 안에 또 들어왔다가 잠시 또 세상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제는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라 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렇게 아무리 전해도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기웃기웃하면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더 이뻐 보이고 이렇게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이시죠.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구별되다, 분리되다, 신에게 바쳐졌다. 신에게 바쳐졌다. 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죠. 성령님은 성신, 거룩한 신입니다.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우리는 성신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신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심 받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이렇게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8절에 보면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입의 기운으로, 기운이라고 하면 푸뉴마, 호흡, 숨,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입의 기운으로 그 성령님으로 그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그런 불법한 것들을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도, 악한 자도 능력도 보이고 표적도 보이고 거짓 기적도 행합니다. 거짓 기적도 행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악한 자를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우리도 같이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악한 자들, 불법한 자들을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죠. 택하신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내비게이션 39번 첫 번째 시간 종말론 시대의 징조를 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지금 많은 소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깨어 있어서 성경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분별력을 갖고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말씀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